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모두들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시아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어.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사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랴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왕자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자, 북쪽에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부강시키고 있을 때에 남쪽에서는 아사랴 왕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유다를 또 부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기억시켜드리지만 이것은 여로보암 2세나 아사랴 왕의 능력이 특출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린 것일 뿐입니다.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표현을 하면 당시의 국제 정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음껏 힘을 키울 수 있는 기가 막힌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저 저절로 부강하게 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수가 좋았으나 얻어 걸린 것은 사실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불쌍히 여겨서 이때까지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야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부강해져 봐라. 그래 좀 먹고 살만하면 나를 좀 제대로 섬겨볼 수 있지 않겠니? 하는 뜻으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와 아사랴 왕의 부강함의 비밀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아사랴라고 하는 왕 이름이 나왔죠. 근데 이 왕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은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더 낯이 익을 겁니다. 이 우시야, 즉 아사랴 왕은 어떤 왕입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아마샤나 할아버지 요아스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잘 출발했는데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이상하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문제가 바알과 금송아지 우상이라면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은 어정쩡한 계획과 그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도지는 왕들의 변질과 교만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애를 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헌신을 하려면 100% 해야 되는데 70%, 80%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4절에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제거하지 못했느냐 하면 백성들이 산당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왜 산당을 좋아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게 너무 귀찮다라는 거죠. 그냥 빨리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싶은 곳에서 가까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 안 좋냐라는 것이죠. 물론 쉽게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더 열심히 예배하겠다라는 것은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순수한 모양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과 동기는 엄청 순수해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산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빨리빨리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편한 방식대로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산당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예배는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고 쉽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의 양날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간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것은 사실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간절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간절한 마음은 자기 필요에 집중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첫 마음은 아닙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마음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올바르게 비추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될 때 거짓 없고 위선 없고 가장 없는 가식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간절해집니다.
그때 진짜 절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간절함과 절박함은 뭘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과는 다릅니다. 여기서의 간절함과 절박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구나. 사실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구나. 나는 감히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의 손 아래에 있는 그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격 없는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왔으니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주님의 긍휼만을, 주님의 은혜만을 붙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매달리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주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예배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붙드는, 주님의 옷자락만을 붙드는 정직한 자의 예배가 하나님께 참된 복을 받는 진짜 예배인 것이죠. 두 번째 예배의 또 다른 날개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예배는 절대로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자기가 중심이 된 예배죠. 자기 열정과 열심이 중심이 된 예배죠. 예배는 정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해서 드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드려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썩었고 이기적이고 욕심덩어리인데요. 그런데 그런 썩은 냄새 나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코를 막고 도망치실 겁니다. 우리는 지식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과 간절함으로 예배 드렸다가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진리는 개에게 쌈 싸주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쫄딱 망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적과의 싸움을 앞두고 빨리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빨리 싸워야 되는데,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데요. 아니 약속했던 사무엘이 너무 늦게 오자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사실 얼마나 순수하고 간절한 동기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쟁에 나가겠다라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내가 나가겠다라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책망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이 아사랴의 왕 우시야 왕 시절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호세아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말씀합니다. 6장 6절인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산당의 제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너무 멀어. 우리 빨리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산당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속은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인,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편의로 예배도 된다라고 하는 불완전한 믿음, 편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이 중심이 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한계가 유다인은 명백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고 맙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세상적인 축복을 얻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예배를 그렇게 축복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활약했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당시에 유다의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질책하고 경고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 많은 재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싫다라고 합니다. 왜 싫다라고 합니까? 1장 15절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 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 당시 예배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기도의 부흥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진리로 드리지 않은 예배이기 때문이죠. 피가 가득한 예배죠. 전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예배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드렸고 절박하게 드렸지만 그 간절함과 절박함은 이때까지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돈맛을 한번 알게 되었는데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이 쌓고 싶고 뺏기지 않고 싶고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를 휩쓸고 있었던 산당 제사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변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랴 왕을 치셔서 아사랴 왕이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아사랴 왕이 사울 왕처럼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함부로 하다가 하나님께 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 제사의 본질하고 똑같은 거죠. 편의대로 내가 하면 어때? 라는 거죠. 나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유다를 휩쓸고 있었던 산당 제사의 정신이 아사랴 왕에게 이르기까지 물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급하면 내가 제사장 노릇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는데 그게 뭐 문제야? 저 제사장이 하는 것보다 뭐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구만.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의 방식을 정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아사랴는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산당 제사의 정신이 사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간절하게 하나님 찾으면 다지 뭐.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뭐.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적당히 70%, 80% 선에서 그냥 산당 제사에서 머물러 버리는 편리한 것을 가미하고 인간적인 것을 가미하고 뭐 요새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적당히 버물러 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뭐 이것도 대단하지 뭐 라고 하는 그런 합리화하는 그런 신앙은 결국 욕심에 물든 내가 원하는 것을 탐하는 것에 물드는 그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문둥병 믿음이 되기 십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당의 제사가 아닌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당주의, 편의주의로 나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머물러버린 산당제사가 아닌 말씀의 제사, 말씀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참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100% 헌신하고 100% 진리 가운데 기반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과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 투병하고 있는 지수영 집사님과 이희경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고쳐주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노창덕 권사님도 주의 은혜와 평안으로 지키시고 붙드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살리